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이렇게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 그리고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제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것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거리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오늘날 10명 중 약 4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거나 깊은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 우울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팽배했었습니다. 낙심하면, 우울하면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도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마더 테레사도,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모두 우울증을 안고 살아갔다고 해요. 특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이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일이 있었어요.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어떤 짧은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우울증과 싸웠으며 깊은 침체에 자주 빠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침체에 빠진 또 다른 한 명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구약의 인물들과 잠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구약 인물이 누가 있죠? 갑자기 퀴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모세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엘리야이죠. 그 정도로 엘리야가 위대하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조차 깊은 침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졌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멜산 사건 바로 직후입니다. 갈멜산 사건이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펼치는 사건입니다. 자그마치 1대 450의 대결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위해 송아지 2마리와 나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가 1부 때 예레미야라고 실수를 많이 할 뻔했습니다. 좀 하기도 했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 제물에 불을 붙이지 말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여 그 제물을 태워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은요, 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칼로 자신의 옷과 살을 찌르면서까지 바알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이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제단에 8바구니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송아지와 모든 불을 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던 백성들과 특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강가로 내려가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의 목을 베어버려요. 강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모든 것을 살라버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두려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잃은 것에 분노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합니다. 눈앞에서 정말 큰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그 엘리야, 우상 숭배자들의 그 최고 리더 450명의 머리를 모두 베어버렸던 그 엘리야, 여러분, 그는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 얻은 그 극적이고도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환희를 뒤로 한 채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전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엘리야는 더 나아가 자신의 사명도 포기하고요,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해요. 이렇게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5절에서 8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후사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어루만져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야는 호렙산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 9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성공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작고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가도 어느새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돼버릴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까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진 것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깊은 굴 속에 숨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너 도대체 여기에서 뭐하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안에 저 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오직 저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네요.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저번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죠.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침체에 빠졌습니까? 그는 갈멜산 사건의 그 영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왜 침체에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것을 태워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 즉 이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며 자신과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이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밖에 나와 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어요. 엘리야는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어서 이 강한 바람 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엄청난 지진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지. 역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지진 후에 크고 화려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불을 봤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갈멜산 사건의 그 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 때처럼 이렇게 크고 화려한 불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구나. 역시 이렇게 멋진 분이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아주 작은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또 도저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이세벨을 불이라도 내려서 죽이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깨고요, 하나님은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아주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는요, 크고 웅장하며 화려함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엘리야가 450명의 선지자와 이 대결한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 바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현실적으로 가면요, 우리는 원하는 대학에 붙어야, 원하는 곳에 취업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은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떨어졌구나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거꾸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야. 괜찮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도 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하여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고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강해서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몸이 병들어 병원에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와 같은 그런 엄청난 현장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우울하고 좌절한 바로 그 순간에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위 좀 잘 나가더라도요,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좀 못 나가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언제 여러분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을 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엘리야를 향해 있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이룬 어떤 업적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공과 어떤 번영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안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적으면 5%, 많으면 30% 정도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미한 그런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갈멜산 전투의 화려하고도 강력한 불로만이 아니라 고요하고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우리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삶 가운데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야, 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나누었던 스팔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깊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묵상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긍휼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설득력 있는 이유이다. 자녀들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끄는 최고의 논리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말자. 어느 누구도 나는 사망의 계곡에 있어 결코 다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소생케 할 생명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이나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